에스라 1장, 저 말씀드렸죠.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성전 귀환, 1차로 예루살렘에 귀환하는 내용이고요. 7장부터 나머지의 말씀은 이제 에스라 2차 예루살렘 귀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두 가지를 다 담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귀환이 어떻게 됐는지,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어떻게 올라갔는지, 그리고 몇 명이 올라갔는지, 또 올라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 또 공사가 어떻게 중단이 됐는지, 언제까지 중단이 됐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에스라 1장부터 6장 말씀까지이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보는 에스라 7장에서부터는 그 에스라가 자기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아닥사스 왕이 내린 조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린 조서에 대해서. 이때가 이제 뭐냐면 2차 포로 귀환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에스라 1장 1절에 보니까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 1차 칙령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는 그때가 바로 고레스 왕이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때는 왕이 바뀐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왕이 이제 고레스가 죽고 아닥사스 왕이 이제 왕이 된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조서를 내렸다라고 할 때 이 조서는 뭐냐면 1차 포로 귀환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또 뭐냐면 조서를 또 내리죠. 요번에 조서는 누가 내리냐면은 여기에 보니까는 아닥사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여기 내리니까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모든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라고 합니다. 조서를 내렸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기억하셔요. 2차 포로 귀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가 알듯이 1차 포로 귀환하고 2차 포로 귀환은 약 한 80년의 이렇게 지금 이렇게 기간이 있다라고 하는 건 바로 올라간 게 아니라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2차 포로 귀환은 한 80년 이후에 2차 포로 귀환이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2차 포로 귀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에스라가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것도 그냥 자기가 올라가고 싶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요? 아닥사스 왕이 에스라를 픽을 했고, 그리고 에스라를 가서 너희가 가르쳐라, 그리고 성전을 완성해라 라고 해서 명령을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명령을 그냥 올라가고 싶다고 올라간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후로 3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가 올라가는데, 느헤미야는 똑같아요. 왕이 어느 시대냐면 아닥사스 왕 때입니다. 2차와 3차는 똑같이 아닥사스 왕 때에 올라간 일이고요. 그 다음에 1차는 고레스 왕 때 올라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차 느헤미야가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마음이 막 있었는데 이것도 뭐예요? 아닥사스 왕의 허락을 맡아서 올라갑니다. 그래요? 올라가라 라고 하면서 허락을 해줘서 같이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본문 읽은 게 뭐냐면, 이 읽은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어디의 말씀이냐면, 이 말씀은 아닥사스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그리고 어떻게 올라가라, 또 무엇을 가지고 올라가라, 내가 무엇을 준비해 줄 테니까 올라가라, 또 누구랑 같이 올라가라, 이렇게 해서 이 우리가 지금 읽은 에스라 7장 11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까지는 아닥사스 왕이 자기가 조서를 써서 그 조서의 내용을 그대로 이 성경 안에 담아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 안에 뭐가 있냐면, 여기 안에 복음이 있고 여기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서 안에 뭐가 있냐면, 아닥사스 왕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자세가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크게 뭐 다양하게 찾을 수 있지만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아닥사스 왕의 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인식에 대해서 나오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한번 비교하면서 오늘 같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아닥사스 왕이 이 조서 안에, 이 쓴 조서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잘 한번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시죠. 아닥사스 왕은 뭐라 그랬냐면은 그 하나님을 뭐라냐면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가 뭐 바로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하나님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 치부하는 경향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어떤 잡심 정도로 여기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수호신으로 여기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이 아닥사스 왕이 하나님을 대할 때 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냐면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샤마임 하나님, 샤마임 엘로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늘 어디에인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늘의 샤마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왕이잖아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기가 왕이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보다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 7장 12절에 보니까 모든 왕의 왕, 모든 왕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왜냐하면 이때는 가장 강대국이 페르시아니까. 이번에 보니까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이렇게 교류하고 이제 만남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뭐 예전에는 아주 뭐 강대국이었던 이 미국이 지금은 이 중국과의 대등한 외교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야, 정말 무시를 못하는구나. 중국을 무시를 못하고 이 견제하는 게 정말 두드러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냐면 모든 왕의 왕, 누구도 견줄 수 없는 거죠. 누구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아닥사스 왕이 제일 큰 최고의 왕인데, 이 최고의 왕이 자기 입으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라고 하면서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7장 21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곧 아닥사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에, 항상 얘기할 때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갖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행해야 되고 실행해야 될 말씀으로 듣습니다. 이게 우리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건 뭐냐면 나의 유불리에 따라서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닥사스 왕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들으면 순종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에스라 7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삼가 행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행해도 되고 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뭐요?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지를 하고, 삼가라고 하는 말씀 볼게요. 나중에 또 공부할 거지만 삼가라고 하는 말은 이게 지금 요 전체는 다 아람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떤 말이냐면은 반드시, 빨리, 부지런히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지런히 그 말씀을 이행해야 될 말씀이다. 그래서 아닥사스 왕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냐면, 첫째는 하늘의 하나님의 개념으로 갖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행해도 되고 이행하지 않아도 되고 실행해도 되고 실행하지 않아요.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씀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 꼭 하셔야 됩니다. 이 아닥사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예요. 그런데 이가 이렇게 믿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죠. 그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믿고 있는지 한번 비교 분석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늘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유불리에 따라서 지키기도 하고 안 지키기도 하고, 때로는 헌신작전을 벌이기도 하고, 때로는 내 삶 가운데 필요 없다고 여기는 경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삼가 행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세 번째는 더 놀라운 것은 이 아닥사스 왕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뭐냐면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왜냐하면 이 바벨론 문화에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페르시아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하만이 어떻게 죽게 됐는지, 하만이 죽고 그 다음에 하만이 죽음을 통해서 부림절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부림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어떻게 지키게 됐는지를 이미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아하스 왕 때. 그리고 그 일들이 아닥사스 왕으로 이어지면서 야, 이 하나님은 정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인식하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늘 여러분에게 은혜로운 하나님, 늘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서하시는 하나님, 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만 인식하지, 그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는 거죠. 두려움이 없으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죄를 지면 죄에 대한 형벌이 따르게 됩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 약하기 때문에 요즘 보세요. 촉법 소녀들 같은 거 우리 경향을 보니까 얼마 전에도 초등학생 6학년이 차 훔쳐가지고 차 몰다가 어디 들이받고 막 이러는 거 보잖아요. 그런데도 법에 접촉을 받지 않아요. 촉법 소녀이기 때문에 법에 접촉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훈계하고, 그리고 뭐 거기에서 가르치는 걸 통해서, 훈육을 통해서 그냥 모든 게 무마돼 버리니까 그 부모가 그냥 그거 처리만, 경비만 처리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거지. 얼마 전에 또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니까는 어떤 초등학교 학생이 경찰차에 올라와가지고 경찰 이 새끼 너 나와 막 하면서 막 그 보신 거 있는지 모르겠지만 초등학생이 경찰이 막 죄지하고 그러니까 너가 뭔데 한번 나랑 떠볼까 막 이러면서 말이에요. 그냥 막 여기 올라와가지고 그냥 내가 그냥 앞에서 그냥 때리고 싶은데 말이에요. 막 그러더라고요. 왜? 법이라는 걸 우습게 여기니까. 법이라는 걸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성도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안에 은연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쫙 스며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세상에 두려움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진노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을 깔봐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키우는 강아지도요, 서열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보다 힘이 세고 자기 위라고 생각하면 끔찍없이 굴종하죠. 복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만한 게 남편 얼마나 만만하니까 갔다 강 물고 말이에요. 만만하니까 막 으르렁대고 말이에요.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서 그럴 수 있어요? 어디서?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심판과 진노를 우습게 여기고, 그런데 이 아닥사스 왕이에요. 아닥사스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왕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진노, 하나님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에스라 7장 23절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에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와 왕과 왕자의 나라에게 임하게 하랴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두려워했던 아닥사스 왕. 그래서 이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경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자기가 심판에 대한 것을 마음에 경각심을 갖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으면 경외라는 게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경외라는 게, 두려움이 있어야 돼. 야레라고 하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으면 죄도 마음대로 짓습니다. 세상에 마음대로 나가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세 가지를 한번 기억해 볼까요? 아닥사스 왕이 오늘 이 조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를 인식했는데, 첫째는 뭐를 인식했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으로 인식했습니다. 어디 저기 지방신 정도로 인식하지 않았어요. 어떤 소도시의 신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으로 인식을 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때에 따라서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이행해도 되고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는 인식했고요. 세 번째 인식은요, 그 하나님에 대한 진노와 심판을,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게 설교 끝난 거예요. 이게 다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세 가지를 인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순종이 있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거죠. 아닥사스 왕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원래 아닥사스 왕은 그렇게 믿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닥사스 왕이 어떻게 이렇게 믿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원래 성경에서 언급된 아닥사스 왕이 누구인지 우리가 한번 잘 보면서 아닥사스 왕이 이렇게 변한 이유가 뭘까? 그럼 아닥사스 왕이 하늘의 하나님으로 믿었고 그가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철칙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진노를 느끼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아닥사스 왕은 누구인지 한번 볼게요. 아닥사스 왕은 원래는 거짓말에 휘둘렸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상에 나면 귀가 얇은 사람 있죠. 진짜는 믿지 않고 가짜만 다 믿는 사람. 성경이 말하는 진짜는 믿지 않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하나도 믿지 않는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은 다 믿어. 어떻게 그렇게 잘 믿는지 몰라요. 원래는 이 아닥사스 왕이라고 하는 이 자는 누구였냐면은 진짜는 믿지 못하고 가짜를 믿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설프게 왕이 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연산군처럼 왕이 되지 말아야 될 자가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아주 그냥 어지럽게 한 것처럼 지금 이 역사기에 보면은 아닥사스 왕은 왕이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왕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후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귀가 얇아가지고 아닌 말에도 자꾸 속고, 그리고 이상한 판결을 한다든지 이상한 행동을 하든지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여러분 여기 한번 볼게요. 에스더 1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에스더를 먼저 볼 거예요. 에스더 1장에 보니까 이 일은 아수에루 왕 때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때가 누구예요? 에스라가 아니라 에스더의 이야기죠. 자, 이 아수르 왕이 어떻게 죽는지 한번 볼게요. 이 아수르 왕이 어떻게 죽냐면 이 아수르 왕의 자기 신복이었던 아르타바누스가 있어요. 이 아르타바누스에게 암살을 당해서 죽습니다. 침실에서 암살을. 그러니까 권력력이, 이 아르타바누스가 권력력이 너무 심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국은 이 아수르 왕에게 결국은 암살을 시도해서 성공을 합니다. 이 암살을 했는데 암살을 하고 죽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아르타바누스가 이 암살을 숨기기 위하여 그래서 또다시 뭘 하냐면 또다시 이간질을 시켜요. 어떻게 이간질을 시키냐면 아닥사스 왕에게 지금 오늘 나오는 아닥사스요. 아닥사스 왕의 형이 있는데 그 형의 이름이 다리우스입니다. 오늘 다리오 왕이 아니라 다리우스인데 이 아닥사스에게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다리우스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 아버지를 죽였다. 이렇게 음모를 꾸며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아닥사스 왕이 그걸 실제로 믿습니다. 점검을 해보거나 아니면은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살펴보거나 상황 파악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아르타바누스가 한 이야기를 아닥사스가 다 듣고 형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청을 가서 죽입니다. 그 말만 믿고 형을 죽여요. 그리고 이제 누가 되냐면 자연적으로 아수르 왕도 죽고 그 다음에 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다리우스도 죽고, 그러니까 누가 왕이 되냐면 아닥사스가 그래서 왕이 된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 아닥사스가 왕이 된 겁니다. 아닥사스가 왕이 됐는데 결국은 아르타바누스는 뭘 하냐면은 그 아닥사스 왕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르타바누스가 뭐냐면 음모를 꾸미다가 그게 걸려요. 드러납니다.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르타바누스가 처형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닥사스다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닥사스 왕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서 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왜 이 역사를 가져왔냐면, 그림도 설명하기 쉽게 하려고 여러분들 가져왔는데, 왜 가져왔냐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아닥사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귀가 얇아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검증하거나 그 일에 대해서 살펴보거나 그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말을 거짓것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요소들이 있죠. 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안 믿는데 세상 말은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짓에 휘둘린 거죠. 거짓에 휘둘렸어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볼게요. 이제 에스라엘로 넘어오면 에스라에서도 그 요소가 똑같이 드러납니다. 언제 드러나느냐? 1차 포로 귀환해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조서를 내리죠. 그래서 누가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올라가서 성전을 져요, 안 져요? 성전을 짓죠. 성전을 짓는데 누가 있습니까? 사마리아의 고관들의 방해가 있죠. 사마리아 고관들의 방해가 있는데 그 두 중심에 선 사람이 누구냐면은 르훔과 심세라는 사람입니다. 르훔과 심세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반대로 아닥사스에게 조서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올려버리느냐? 이들이 지금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을 짓는 이유는 왕에게 대해서 뭔가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왕에 대해서 반대편에 서서 이들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나중에는 앙하가 될 겁니다. 왕에게 앙하가 될 겁니다 라고 하는 조서를 올려버려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에스라 4장 8절 한번 볼게요.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글이 뭐냐? 11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이 건축하고 그 성곽이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고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될 것입니다 라고 조서를 보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살펴보고 검토해보고 확인해보고 점검해보고 통찰력을 가지고 모든 상황들을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닥사스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뭐냐면 거짓에 속아 또 이래. 거기서 또 속습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 왕이 뭐라냐면은 이 성전을 뭐냐면 중단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성전이 중단이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중단이 되느냐? 아닥사스 왕 때문에 중단이 된 거예요. 근데 놀랍죠? 결론을 또 얘기하면 다시금 또 아닥사스 왕이 자기가 중단했던 성전을 다시금 뭐예요? 다시금 건축하라고 풀어줘. 자기가. 자, 에스라 4장 21절 볼게요.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진짜예요? 사실이에요? 거짓입니까? 이건 거짓이죠. 그죠? 이거는 사마리아의 고관들의 음모 때문에, 시샘 때문에, 그리고 이걸 방해하기 위한 전략 때문에 조서를 올린 건데, 그 조서를 보고 점검을 하거나 검토를 하거나 아니면 모든 확인을 절차가 모두 다가 삭제가 되어지고, 그래서 확인해 보거나 검증 절차가 없이 그냥 뭐 해버려요? 그냥 발표해버립니다. 조서를 또 내려요. 그래서 뭐냐면 성전이 그래서 10년 동안 중단이 된 거예요. 10년 이상 중단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중단된 성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죠. 딱 나오셔야 돼요. 학개와 스가랴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성전을 다시금 완성케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다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 진짜 믿어야 될 것, 진짜 들어야 될 말은 듣지 않아요. 오늘 성도들에게 이 요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짜 안 들어요. 진리는 진짜 안 들어요. 천국이 있다는 거 안 듣습니다. 구원이 있다는 거 안 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 안 들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뭘 하면 이 세상에 뭐가 좋다 그러면 그거는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그게 아닥사스 왕의 요소예요.
맨 처음부터 그가 왕이 되기 전까지도 뭐냐면 그가 그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다리오 다 자기 형 다리오가 뭐 왕이가 되겠다고 해서 음모를 꾸며서 아버지를 죽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그것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죠. 형을 죽여버리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서 14장 15절에 보니까 뭐라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아닥사스가 어떤 왕인지 아세요? 어리석은 왕이죠. 어리석은 자는 뭐라 그러면 온갖 말을 다 믿어.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다 믿어. 세상 말은 다 믿어. 근데 뭘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 이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는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만. 여러분, 그래서 모든 말은요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들으면 안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싸웠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상담사가 듣는데 며느리가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까 뭐라 하냐면은 그 시어머니는 안 죽고 빨리 죽어야 될 분인데 안 죽는다고. 또 시어머니가 상담하니까 시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누가 또 못됐어요? 또 며느리가 못된 거죠. 그러니까 말은 여러분 한 사람 얘기만 들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건너짓고 넘겨짓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고 두 증인의 입에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사건으로 확정할지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들어봐야지, 더 많이 들어봐야 되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아닥사스는 어떤 요소가 있냐면 그냥 그 거짓을 듣고도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걸 실행해버리는.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판단을 확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면 그게 옳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뭐라면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좋은 거는만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지식만 가지고 나머지는 다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만 믿고 나머지는 다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닥사스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라 4장 21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이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 보니까 지금 당장이라는 말인데, 이 당장이라는 말이 케안이라는 단어가 캔에서 온 말인데요, 이게 뭐냐면 옳다, 확신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은 다 뭐라고 생각해요?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잠언서 12장 15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바른 줄 안다고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옳은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다 누가 있냐면 미련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자기가 다 옳다 그래요. 자기가 다 옳다 그래. 자기가 다 옳다 그래요. 예? 교회 안에는 어떤 자들이 모이냐면 내가 틀렸습니다라고 모이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내가 틀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맨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다 옳다 그랬어요. 율법은 흠이 없다 그랬어요. 자기가 다 옳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진리를 알고 난 다음부터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난 틀린 자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그런데 아닥사스 왕이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가 다 뭐냐면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옳다고 생각했던 자입니다. 이 자가 거짓말은 다 듣고요, 귀가 너무 얇아가지고 이 말 저 말은 다 듣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그리고 자기가 확증한 거는 다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대로 시행하고, 그러니까 확인도 안 하고 점검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해보고 그냥 그 이야기만 듣고, 사마리아 고관들의 이야기만 듣고 야 이거 안 되겠다, 가서 중단시켜. 그래서 그냥 중단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은 다 옳은 거죠. 사사기 시대도 그런 거 아닙니까? 21장 25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 말이 뭐예요? 자기의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늘 이 아닥사스 왕은 어떤 자였냐면 늘 조급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기다리지를 못해요. 견디지를 못해요.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아닥사스 왕이 조서를 내린 걸 가지고 그 조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뭐라면 급히 가라 그랬습니다. 급히. 이 급히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서두르다라고 하는 말이고 성급하게 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서 14장 29절 볼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에게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럼 잘 보세요.
자, 아닥사스 왕,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이 자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요.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어떤 인식이냐? 그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지켜도 되고 안 지키는 말씀이 아니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원래 아닥사스 왕은 어떤 자였냐면은, 첫째, 귀가 얇아서 거짓에 속았던 자입니다. 우리가 이 지금 에스더 1장과 4장 안에 보았던 아닥사스 왕도 마찬가지고 귀가 얇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그 자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자기가 하는 말은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옳다고 생각해.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그 자를 뭐냐면 미련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생각이 다 옳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 본 대로 이 아닥사스 왕은 항상 어떠요? 모든 일에 조급함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가 어떤 자가 되냐면, 잘 보세요. 나중에 보고 이 자가, 이 아닥사스 왕이 누가 되냐면, 잘 보세요. 이제 성경을요. 이 자가 에스라를 예루살렘에 귀환시키는 허락을 하는 자가 되고, 이 자가 느헤미야를 성벽 재건을 허락하는 왕이 된 거예요. 이 자가 아닥사스 왕이 에스라를 2차, 여러분 에스라가 갈 수가 없어요. 가고 싶어서 갈 수가 없다니까요. 누가 조서를 내린 거냐면, 이 아닥사스 왕이 에스더를 찍어서 너는 가서 성전을 짓고 그들에게 교육하라 라고 보낸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느헤미야에게도 이 아닥사스 왕이 허락을 해줘서 어딜 가냐면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자가 누구냐면 아닥사스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7장 12절도 마찬가지고 느헤미야 2장 1절도 마찬가지고 아닥사스 왕이 다 허락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 가지 반전이 일어나죠. 첫째는 어떤 반전이 일어나냐? 공사를 중단시켰던 자가 공사를 지원해 주는 자가 됩니다. 아닥사스 왕이요. 아닥사스 왕이 원래는 공사를 중단시켰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공사를 지원해 주는 자가 되고, 두 번째 반전이 일어납니다. 르움과 심세의 편에 섰던 자가 이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편에 서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세 번째, 또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적했던 자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적감을 가졌던, 그죠? 대적감을 가졌던 자가 이스라엘의 후원자가 되어 그에게 모든 물품을 다 대줍니다. 여러분, 이런 반전이 어디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대적했던 자가 후원자가 되어주고, 막았던 자가 지원해주는 자가 되어지고, 반대편에 섰던 자가 자기 편에 되어지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냔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에스라 7장 27절입니다. 여기 보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왕의 마음을 누가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셨대. 강박한 마음 하나님이 돌이켜 주셨고요. 적대감이었던 마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방향을 바꿔 주셨고, 하나님께서 막힌 길도 다시 열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우리가 꼭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잠언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1장 1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 같아서 그의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사람이 움직여요? 안 되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어루만져서. 아닥사스 왕은 원래 그런 왕이 아닙니다. 방해했던 인물이에요. 막았던 인물입니다. 실행하지 못하게 했던 인물입니다. 상처를 줬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니
그의 마음이 바뀌어서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후원자가 되어주고 이스라엘의 길을 열어주고 오히려 그들에게 성전을 짓도록 모든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아닥사스 왕으로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 하늘의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뭘 알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뭘 알았느냐?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바뀌느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할 때. 우리가 언제 바뀌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성을 할 때. 그리고 우리가 바뀔 때 언제 바뀌어요?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 닿아야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그 물길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무리 여러분의 대적자가 있어도 때로는 그가 나에게 호의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고 때로는 막히는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나 같은 아닥사스 왕도 나 같은 아닥사스의 여인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시는데 타인은 왜 안 바꿔주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하는 그 대상자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려고 하는 그 대상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물길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